사랑하면서 다른 걸 꼽느라고 해보셨나? 뭐가 빠졌는지 뭐지 빠졌나? HDMI에서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유익하고 실제 생활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너무 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어렵죠. 세상과 신앙, 믿음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건 해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그런 사람들은 너무 어렵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 왜 이렇게 또 하라는 게 맞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안 된다는 것도 많고 아유 교회 다니기 힘들다. 맨날 왜 기도를 맨날 하라고 하냐, 성경은 왜 읽으라고 하냐, 왜 이렇게 예배는 자꾸 나오라고 하냐, 알아서 하게 내비두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든 한 달에 한 번 나오든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자꾸 나오라고 하냐. 어쨌든 그런 것도 있지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멘. 거룩하시다는 게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구별. 우리가 세상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고 또 공중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오랫동안 세상 문화와 세상 교육과 또 그런 부모의 가르침과 양육과 이것을 계속 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보면 아주 어렵고 성경 말씀도 어렵고 또 정말 순종하기도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이 아니시고 사람과 다르고 아멘. 그렇지만 우리의 영을 지배하시고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뭐라고 우리가 영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으면 죽은 자가 가는 곳은 음부의 세계예요. 거기 뭐예요? 영이 죽었다. 그런데 죽은 영을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찬양 다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고백이 이것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습니다. 고통의 묘가 이렇게 많은데 주님께 오면 다 회복된다고 만나면 된다고 하는데 나도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기도잖아. 기도. 그죠?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게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맞아. 저도 이렇게 되기 원하는데 저도 오늘 고통의 묘가 있어 주님 앞에 왔어요. 저도 오늘 마음에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어요. 이러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 정말 마음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기 때문에 진짜 찬양을 부르면 눈물도 막 나고 저는 지금은 그래도 진짜 많이 들으라는 편인데 정말 어떤 찬양만 불러도 거기에 내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찬양을 누가 이렇게 했을까? 자꾸 했을까? 내 마음 찬양이 다 들어있다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죠? 찬양에 내 마음이 다 들어있어. 어떤 때는 막 오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찬양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기도가 되는 거야. 마음으로 부르니까 기도가 돼. 그래서 막 눈물도 나고 결단도 되고 고백도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찬양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다시 태어났다. 그렇죠? 거듭났다. 이단들이 거듭나셨습니까? 몇 날 며칠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대. 똑같은 몸인데 60, 70, 50, 40 똑같은 사람이고 몸인데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이었어.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가면 영이 죽은 사람, 음부의 세계로 가는
지옥의 세계로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제만 해도. 그런데 오늘 누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가 없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난 죄가 안 졌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죠. 왜 세상의 죄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마음에도 죄가 없습니까? 생각으로도 누구 미워한 게 없습니까? 생각으로도 판단한 게 없습니까? 말로도 욕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까? 거짓말 한 번 했지. 그러면 인간적인 죄지만 이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보면 모두가 그래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 그런데 이 죄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죄인이 가는 곳은 죄의 사망은 세상은 사방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 갑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누구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죠? 나의 주인.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주인.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구나. 그렇지 내가 거짓말도 많이 했지. 속인 것도 많고 또 나쁜 말도 많이 했고 욕도 했고 미워한 것도 있고 미워한 것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한 거 살인. 사람을 때려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욕하고 뭐 이런 것도 지옥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고 성경에. 그럼 우리는 100%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이라는 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데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오늘 나가면 또 죄 안 짓고 지금도 막 죄 짓고 있죠. 딴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그죠?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다 죄를 청산하실 때.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아 내가 그게 잘못한 거구나. 잘못한 거구나. 깨닫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어떤 거는 내가 몇 번씩 계속 반복하여 죄를 짓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미 용서를 다 하셨는데 네가 그걸 깨닫고 네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그거잖아요. 부모와 자녀들 마찬가지.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뻔히 다 알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팍팍 우기는 거 있는가 하면 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죠. 내일 또 그럴 건데 내일 또 말 안 듣고 내일 또 거짓말하고 내일 또 막 속상하게 엄마라 그럴 건데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러면 이미 앞으로 얼마나 속을 썩이겠냐고 그죠. 이쁜 일도 하지만 속도 많이 썩이잖아. 그런데 다 알지만 다 용서가 이미 됐어. 자식이기 때문에 이미 자식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떻게든 뭘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그죠? 아무리 어떤 자식이라도 자식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런 부모가 됐습니까? 남의 자식 아니고서는 그죠? 근데 다 용서했는데 그걸 깨닫고 아빠가 안 좋아하는 거 엄마가 안 좋아하는 거 잘못한 거 깨닫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줘. 다시는 그죠? 그러지만 또 내일 할 줄 알아.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줄 예수님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헌금을 1000만 원 한 것도 아니고 막 철야기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믿는데 뭐야? 내가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본받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고 사는 거야. 그게 주인이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인인데 생명의 주인이란 말이야. 생명의 주인. 그렇죠? 다 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잖아. 생명의 주인. 천국 가게까지 하는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주인을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나한테 뭘 원하실까? 그죠? 주인이 원하는 걸 해야 되고 주인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그래야 되잖아. 영원한 세계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분인데 내가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피 흘려서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구세주, 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럼 마음에 오시죠. 주인이 마음에 오시죠. 그러면 뭐예요? 주인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 이거 주인이 정말 사람 회사 가면 우리가 사장 있고 직원이 있으면 사장이 맨날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사원들이 아무나 그냥 함부로 못하죠. 사장이 맨날 눈 뜨고 보고 있으면 옆에서 주인이잖아, 주인. 월급을 받는 주인이잖아, 그죠? 월급. 사장 지금이야 막 해고도 잘 못하고 그러면 예전에는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쌀 수도 있잖아요. 월급 못 받잖아 그러면.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에 들면 막 더 줄 수도 있고 더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고 보너스도 줄 수도 있고 주인의 마음에 맞으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여. 주인이라고 했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접을 해놨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어도 주인이라고 인정은 안 한 사람도 있고 인정을 한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지를 힘들고 살지를 못한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다 그러죠? 주인이 원하는데 100%못 살죠? 100%.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야 되잖아.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만 있어도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저런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교회만 있으니까 죄지를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겠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까? 다툼이 없습니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믿냐? 나도 믿는데 그죠? 막 그러고 쉬운 일이 아니 모든 일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갈등들이 있다는 갈등, 그렇죠? 그런데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그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는 거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4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저도 그전에 정말 많이 읽고 또 읽어라 이러고 지침을 받고 이런 말씀인데 내가 나의 모든 신앙생활에 너무 관계가 깊다. 아멘. 나의 모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필요한 한 절 한 절이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보시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 세상에는 다툼이 있다. 이때에도 많이 다투었나 봐요. 옛날 지금이나 그렇죠? 다투고 그랬는데 이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을 알면 병도 원인을 알면 지금이 원인도 모르는 병이 많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나 원인을 알면 거기에 대한 약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원인을 알면 문제의 원인이 있으면 해결할 일이 있어. 이렇게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비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걸 극복해야 되는지 비결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데 대한 갈등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분쟁하는 자들 처음 1절부터 싸움이 이렇게 나와요.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냐? 다툼이 싸우고 다투는 것 왜 그런 일이 있냐? 그렇죠? 가정에서도 싸우고 자녀들끼리도 싸우고 부부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녀간에도 싸우고 형제간에도 싸우고 교회와도 싸우는 일이 많고 세상과도 싸우는 일이 많고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어. 그런데 가장 큰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가 내 마음이 우주입니다. 내 생각이 우주입니다. 우주. 가장 큰 싸움은 자신 안에 들어있다.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어른들이 뭐라고 하니까 아유 속이 시끄러워. 그래서 속 시끄럽대. 속에 많은 것들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 누가 한 말, 하루 종일 이 사람이 한 말, 저 사람이 한 말, 또 막 들은 말, 내 안에서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 힘든 이게 속에서 막 아주 시끄러워, 힘들어. 머릿속도 복잡해.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전쟁터는 바로 내 마음이다. 그런다, 내 마음. 전쟁터. 그런 사람에게 조금만 힘든 얘기하거나 조금만 복잡한 얘기하면 아주 절레절레하죠. 왜 그럴까? 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해결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 문제를 풀어내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복잡한 얘기도 아니고 뭐 이렇게 질문하거나 뭐 얘기하고 그러면 아주 절레절레.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마음을 생각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늘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기를 아주 거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영적인 말 아니면 어떤 말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듣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잘 그러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풀어나갈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듣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럼 자기 안에 생각과 마음에 많은 문제들이 계속 지금 있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해결을 받지 못한 문제들이. 싸움 다툼 어디서 오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욕심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정욕이 뭐예요? 욕심이라는 말이죠. 욕심. 이렇게 이 욕심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죠. 욕심이 없으면 애들도 둘이 먹을 거를 똑같이 하나씩 주면 안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 욕심이 더 많은 형이 있다면 왜 똑같이 주냐? 나는 2개를 줘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네. 똑같이 엄마는 똑같이 과자 한 봉지 사줬는데 나는 이렇게 5학년인데 얘는 1학년인데 똑같이 주냐? 나는 2개를 줘야지. 그거 갖고도 싸워. 그죠? 싸움. 우리의 모든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다. 욕심.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것. 내 마음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욕심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욕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도 못하고 그것도 얻지도 못하면 싸우고 다퉈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싸움의 문제들 다툼의 문제들이 있어. 원인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 하나님께 구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 그런 사람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네 만족을 위해서 구한다. 그런 거죠. 내 욕심 채우려고 구한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사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정말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힘들게 안 하고 내 말 잘 들어줘야 내가 편하잖아. 알고 보면 내 만족인 거야. 내 만족. 그 영혼이 물론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도 잘 되고 하나님의 또 복을 받고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고 막 그랬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고 괴로우면 나를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알고 보면. 이렇게 구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내 욕심 때문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라도 하시고 안 된다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은 또 응답을 받지 못한다 말했어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만족과 내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내 기분과 내 만족을 편하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네. 그래서 세상과 가늠한 여인들아 왜 여인만 가늠을 했겠습니까? 네. 혼자 하는 일이 아닌데 그렇지만 이 여인들을 말하는 것은 세상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나가 세상도 섬기고 하는 자들을 가늠했다고 그래요. 가늠. 네. 그렇죠? 부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다른데 불륜을 저지른 걸 가늠했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랑 삼고 주인 삼고 그 삶을 바라보고 살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해요. 가늠한 여인들은 그냥 세상과 벗, 세상과 친구되었다. 세상 친구. 세상과 벗이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 뭐예요? 자식이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러는 거. 또 뭐예요? 세상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좋은 대학 가는 거. 또 집을 어떻게 사는 거.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가치관. 세상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들과 너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는 거죠. 네, 다를 바가 없다.
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과 친구된 것은 간음한 것이다.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죄라고 얘기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 된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나도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성공을 똑같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 구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뭘 건강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자식 잘 되는 게 최고야 또 뭐 어떻게 하는 게 최고야 여행 돈 있으면 여행을 잘 다니고 뭐하고 그런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있대. 가치관 자기 삶의 가치관 하나님을 믿는데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 하나님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3명은 되는 거죠. 하나님 원수가 돼도 괜찮죠? 원수 되는데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죠. 원수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수된 자에게 누가 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 뭐라도 더 주고 싶지. 나에게 잘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주고 싶지. 아멘. 원수된 자에게 자꾸 뭘 주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니까 할 수 없이 줄 때도 있어요. 할 수 없이. 네. 그러나 나하고 원수된 사람에게 얼굴도 보기 싫고 그러잖아요. 전화도 하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고 그 사람 모이면 거기에 가고도 싶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뭘 해주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된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는데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산대.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나 살펴봐라 그거예요. 너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 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뭐예요? 성경적인 가치관. 세상 것과 추구하는 것과 다르단 말이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세상 것 추구하는 사람과 똑같아. 네. 똑같으면 하나님과는 원수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생각지도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합니까? 관심 없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자기가 노력해서 그죠? 재수가 좋으면 운이 좋으면 뭐가 되고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원수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생각지도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교만이다. 정말 교만.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하나님 교만한 자는 얼굴을 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물리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는 복종해라. 그랬어요. 복종하려면 기분 나쁘죠? 네.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돼. 우리가 막 제자 비전을 받다 보니까 단어들이 막 눈에 띄어요. 복종이란 무엇입니까? 배운 사람이 2명밖에 없는 3명이네. 이라이선이 배웠지. 복종이란 무엇입니까? 네, 앞에 있는 분도 배우셨는데 대답을 자꾸 입으로 해야 돼. 입으로 해야 내가 듣는다. 내가 입으로 반응을 해야 돼. 반응. 모르는 거 몰라서 대답을 못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했으면 거기에 내 말을 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죠. 하나님의 말씀. 네. 그런데 복종을 어떻게 해야 복종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복종을 합니까? 리더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복종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다. 순종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순종이죠. 네.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는 억지로라도 하는 게 복종이잖아요. 복종.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이라면 그 말에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내가 지금 납득은 안 되지만 어떤 이유가 있으실 거야.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가 알겠습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복종. 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 얘기해도 한마디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여기로만 머리로만 여기로 듣고 여기로 쑥 빠지고, 그죠? 아니면 아예 마음에서 아예 안 들어. 그냥 안 들어. 마음에서 아예 안 들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즐겨서 자원하여 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시켜도 안 해. 명령해도 안 해. 안 들어. 들을 마음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늘 예배 온다고 그래. 듣지를 않으면서. 우리도 그 전에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를 모르고 받은 게 없고, 그죠? 하나님 사랑 받았으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죄의 본성. 천국 갈 때까지 100% 죄가 다 끊어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죄의 본성이 늘 우리 바닥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욕심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지배. 그래서 정욕은 뭐예요? 쾌락, 행락,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 내가 내 기분을, 내 만족을 채우겠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욕을 따르는 삶은 순간의 쾌락을 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탕진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것들 많이 가는 사람이 뭐예요? 중독이잖아요. 중독. 여러 가지. 한탕 해가지고 벌겠다. 도박 중독. 그죠? 내가 이런 세상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뭔가 몰두해서, 게임도 마찬가지고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고수가 술을 잔뜩 먹으면 취해서 세상 근심을 잃어버려. 그죠? 내 만족이 돼. 잃어버리고 근심걱정 안 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탕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 정욕을 따르는 생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 이런 삶이 있는 곳에는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땅 얘기했죠? 마음의 땅. 옥토밭이 되어야 우리가 농사를 져도 몇 배씩 거둔다. 그렇죠? 그것처럼 이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일날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수요일날도 듣고 금요일날도 또 듣고 성경도 매일 한 장씩도 읽고 아침마다 한 절씩 띄워주고 아무리 말씀에 떨어져도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거기에 따라서 뿌리 내리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 이것이 이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그리고 뿌리 내리려고 하면 방해한다. 내리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뿌리 내리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 누가 방해를 할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해서 내 마음을 심고 그렇게 해야지. 결단하고 막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면,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리면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열매를 다 맺어.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다 열매를 맺어.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다. 죄.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죄라고 했잖아요. 본성.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본성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주인 되려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거에 종노릇을 한대. 하나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죄가 아니고 의의 종. 우리는 의의 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의의 종이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는데 내 안에 여전히 뿌리가 내리고 있는 그 이 죄, 이 죄에게 종노릇하면, 죄의 종이 되면 그것의 열매를 맺겠죠. 하나님이 준 열매가 아닌 아주 안 되고 괴롭고 꼬이고 잃어버리고 뺏기고 하는 그런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내 죄 안에 본성해가지고 그것에 종노릇을 하고 있나. 내가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의에 종이 되려고, 예수님이 주인이 엄청 좋으면 얼마든지 종노릇을 해도 되죠. 그죠?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누가 다 무시합니까? 비서실장 대통령만큼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옛것이 죽어지고 죄로 인하여 죽어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구,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알고 내 상태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이 뿌리가 내려지고 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물리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그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 사람을 살기 위한 간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회개인데 이것은 자기를 낮추는 걸 말, 자기를 낮추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지. 잘못했다고 하는 게 낮춘 거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거 뭐라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 그 노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그래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하면 겸손해 보이잖아. 그죠? 하나님께도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 그가 바로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또 교만은 뭐냐? 거꾸로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교만이다. 아멘. 우리가 사람 태도가 좋다고 그가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 내가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 고치려고 하는 것, 아멘.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런 태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뭐예요? 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 안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안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도 힘들어하고 예배 나오라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 또 11절부터 보니까 비방하지 마라. 비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비방은 이것도 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비방이죠. 아까 욕심도 마찬가지고 비방은 남을 비방할 때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낮추는, 자기는 높아지고 남을 낮추는 교만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비방을 할 때는 그럴듯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거가 다 있어. 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비방하게 되면 평화가 깨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비방하는 일이 많이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입을 강하게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입만 열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남 비방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강한 절제,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혼자 둬야 돼. 혼자 있는 게 죄를 덜 짓는 거야. 그렇잖아. 누가 옆에만 있으면 입을 불려서 얘기를 해. 그죠? 누구 얘기,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이거 얘기, 저거 얘기. 그러면 자기도 하면서 죄 짓고 듣고 그걸 맨날 듣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늘 그렇게 투덜투덜대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 자기가 계속 듣잖아. 그 말을. 평안하지 않겠죠. 괴롭겠죠. 자기가 제일로 괴로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 그거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입을 다물든지 혼자 있으면 그만한 죄는 안 된다. 그리고 있잖아. 지난번에 생각이 부정적인 게 있으면 입으로 내뱉으면 안 된다. 금방은 안 되죠. 우리가 엄청 훈련해야 되지. 엄청 훈련해. 저도 마찬가지로 엄청 훈련해. 우리도 회의하고 뭐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예요? 아유 그래도 안타까우니까 그런 삶에서 기도하자. 그죠? 결론을 항상 설명해야 돼. 그래도 불쌍하니까 기도해 주자. 아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자. 또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네.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듣게 되고 옆에 사람도 듣게 되겠죠. 네. 그리고 어쨌든 조금만 나아진 거 있으면 나아진 거를 또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강한 절제가 필요하다. 때로는 그래서 정말 그런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차라리 죄를 덜 짓는 거예요. 죄를 덜 져야 돼. 막 하나님의 축복받기 전에 죄를 그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죄를 그쳐라. 근데 옆에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계속 그것을 파급 효과 계속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려. 네.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대로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만일이라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원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하고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루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려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부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나시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 종일 아침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생활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루 종일 안 좋고 시끄럽고 속 시끄럽고 싸우고 다투고 기분 나쁘고 상하고 너무 괴로웠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친대. 은혜를 안 주신대. 은혜를 안 주신대. 네.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방송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 저녁이 되면 하나님 은혜가 막 생각나야 돼. 하나님 오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그래도 내가 힘든 일이 많은데 복잡한 일도 많은데 이렇게 또 오늘 평안을 주셨구나. 이렇게 또 해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 고백을 하고 생각나면 또 잘못하면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그렇죠? 우리 여기 일하는 집사님 여기 있지만 맨날 그거 보내. 감사 제목을 보내. 감사. 오늘 또 가면 보낼 거지. 오늘 가면 감사 제목 매일 오늘 감사했던 거 깨달은 거 이거를 보내. 그럼 저도 막 깜짝깜짝 놀래. 깜짝깜짝.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막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준 거 저렇게 해준 거 저렇게 해준 거. 그래서 이제 당분간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감사가 훈련되어서 생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은혜를 누리는 거야. 은혜를. 근데 오늘도 괴로웠고 그 다음 어제도 괴로웠고 그 전날도 괴로웠고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봐야 돼. 내가 왜 하루 맨날 이런 생활을 사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몸이 건강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 100% 건강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불편하고 저기도 불편하고 안 좋고 때로는 소화도 안 되고 뭐 아프고 불편하고 또 문제가 없는 사람, 가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활에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쉬워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가 가장 어렵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문제 속에 들어가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 가까이 하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게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내 안에 죄성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뭐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되고 마귀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뭐 욕심 부리게 하는 것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은 내 맘대로 하게 하는 것 마귀 세력이 마귀 세력 내 안에 죄를 심어주는 그럼 마귀를 대적해라 가르쳐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안 하고 계속 붙잡고 살아 같이 마귀가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붙잡고 살아.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져.
하나님이 주는 걸 받지를 못해. 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세상 가운데 많은 걸 겪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쳐라. 이게 마귀가 하는 거구나. 야, 내가 이거 기도하고 싶은 거 이거 마귀가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마귀가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것만 자꾸 받아들이는 것 이거 마귀가 하게 하는 거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야지. 아멘. 그러면 떠나갑니다. 아내가 그렇지 떠나갑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것은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신다. 아멘. 손을 깨끗이 하는 건 삶을 말해. 삶을 생활을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이 자녀니까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건 그걸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아멘. 높여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인데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그랬더니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아멘.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 나와있죠. 모든 사람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떤 나라 왕이라도 예수님 주여 기도가 도와주세요. 손 들고 기도 이러잖아요. 그게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그렇게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여주신다. 아멘. 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해요. 아니 여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라 되어 있죠. 인생이 무엇이냐. 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정말 우리도 나이를 막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언제 이렇게 먹었나 싶을 정도로 나이를 먹었는데 인생은 무상한 존재다. 사람은 창조물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거. 피조물. 아멘. 피조물은 안개와도 같다. 안개가 꼈다가 햇빛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아침에 안개가 조금 꼈다가 햇빛이 막 비치면 시간이 지나면 싹 사라지죠. 우리 인생이 바로 피조물 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안개와도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보면. 네. 그래도 우리 인생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아멘. 손바닥에 새겨놓고 막 이름을 새겨놓으신다잖아요. 너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멘. 전능하신 분. 우리는 피조물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개와도 같지만 진짜 혈관 하나만 잘못돼도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어야 되잖아요. 머리 혈관 하나만 잘못돼봐.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고치는 게 엄청 많죠 지금도. 그렇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진짜 못 고치는 게 더 많고 갈수록 병도 더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이거 해봤다 막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막 약물이 중독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괴롭고 그렇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허탄한 인생. 예. 그래서 그 인생을 자랑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자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돈 벌고 잘 사는 것 이런 것을 자랑하고 예. 말로만 경건한 척하고 네. 추상적인 믿음을 또 자랑하고 그렇게 한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의 생명은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고 보호자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지키고 또 뭐예요? 그러려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뒤에 너도 나를 본받아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따라와는 사람이 뭐예요? 자녀들이고 1차적으로 자녀들이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 겉으로 교회 나온다고 애들이 안 속잖아요. 절대 안 속아요. 예. 겉으로 아무리 교회 나오고 큰 소리 치고 여기 말했잖아. 말로만 경건한 척하고 예. 추상적인 믿음을 자랑하고 허탄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러면 다 사람들은 마음을 봅니다. 마음 상태와 영적 상태를 다 압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내가 먼저 돼야 돼. 내가 먼저 되면 그 자녀들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면 그들이 이 모습을 본받고 우리가 또 가르칠 만한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전보다 더 나아졌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 당연히. 그렇지만 그 전보다 이렇게 나아지고 깨달았고 또 깨달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따라와라.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 제자 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애가 인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그렇죠. 아직도 안 늦었다. 아멘. 우리는 늘 아직도 안 늦었어요. 오늘부터 또 그렇게 하면 돼.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죠? 그럼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면 돼. 오늘부터. 그동안 말씀을 몰랐어. 우리가 핑계를 대. 아유 그전에 내가 이 말씀 여기 있는지 몰랐네. 그래서 못 지켰네. 알았으면 내가 벌써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됐을 텐데 몰랐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겸손이라는 게 이거고 교만이라는 게 이거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그러면 나를 가까이 해준대. 전능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답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했고 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자꾸 받지 못하는 것은 세상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마지막 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한 것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17절이나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되는 건 줄 알아. 아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유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되는데 알기는 뚫어지게 잘한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닮아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행할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해요. 죄. 네. 그런데 행하면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씀했죠.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행함을 자꾸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에는. 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죽은 싹, 죽은 씨앗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거기다 아무리 물을 줘봐라. 비료를 줘봐라. 죽은 씨가 어떻게 나갔느냐. 어떻게 나겠느냐. 그래서 죽은 믿음. 주 안에 행하는 것이 이렇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 사실을 알면서 행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편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하면 아유 피곤하지. 내가 그렇게 하면 힘들지. 내가 그렇게 하면 돈이 나가지. 내가 그렇게 하면 아유 내가 쉴 거 못 쉬지. 내 편이 내 만족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삶에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하지 않는. 아유 내가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내가 뭐 돈도 없는데 하지 말아야지. 뭐 또 그렇게 해줘봐야 뭐하나. 우리가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해도 안 되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 편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외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욕심이고 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 13절부터 한번 또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부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사람이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못하는 것을 잘하나니 그러한 사람은 다 나쁜 것이라. 네, 그러므로 같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다. 아멘. 이런 말씀 우리에게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아유 어디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아유 피곤한데 그러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잖아. 말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이게 죄다. 그래 해야 되는 거면 해야지. 가야 되는 거면 가야지. 하라고 하는 것도 해야지. 하는 것이 은혜고 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안 하려고 하면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꼬이고 아주 우울하고 괴롭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사장을 보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아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 주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밤새 안녕이 요즘에도 사건들이 너무 많죠? 밤새 안녕. 차들이 막 몇 개가 막 초도 사고도 나고 막 불도 요즘에 왜 이렇게 자주 나는지 그죠? 불도 자주 나가지고 정말 출근하러 갔다가 저녁에 퇴근을 못하고 진짜 퇴근을 못한 사람들이 막 있고 또 여기도 보려고 저기도 보려고 진짜 밤새 안녕인가 아무리 계획을 해놔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우리 인생을 생각해야 돼. 우리 물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생명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사람 인생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게 내 인생의 성공이다. 성공.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 사람의 미래는 이렇게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또 기도하라고 오늘 기도하라고 했는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들어줄 줄 믿고 또 기도하고 네, 전도서에도 말씀하죠. 너의 창조주 기억해라.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 살 때 바로 인생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 아멘.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이 승리입니까? 뭐 많은 걸 누린 것이 승리입니까? 성공입니까? 진짜 그거는 끝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그것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진짜 마음 편한 게 최고다 그러죠? 마음 편한 게 최고다. 또 몸이 웬만치 건강하고 웬만치 그죠? 다닐 수 있고 못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끝도 없어. 우리는 안 아픈 데는 없기 때문에 아픈데 또 붙여줘 그러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웬만치 된 것도 감사해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아멘. 인생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오늘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된다. 복종할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복종합니까? 대적하라. 거꾸로 해. 거꾸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대적하고 안 나오고 하나님 앉아있는데도 안 하고 막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막 대적하고 근데 마귀 세상 사력은 그걸 그냥 끌어안고 있고 거꾸로 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